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걸어가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이 모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단이 정한 환경주일입니다. 매년 6월 첫 번째 주일은 환경주일로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제주도 유일의 녹색교회로서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각 교단이 통합적으로는 원래 5월 넷째 주가 환경주일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단은 다른 행사들이랑 겹쳐갖고 6월 첫 주로 환경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늘 환경주일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는 환경운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이 그냥 자연보호를 하자 하는 우리 어렸을 때의 학교의 구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가치를 지켜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만 다시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가?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남은 이따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영원히 죽지 않은 삶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부활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곳에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온 곳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회복을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원시인으로 살자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아스팔트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비닐 쓰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안 쓸 수는 없지만 쓰되 줄여서 쓰고 적게 쓰고 그리고 이왕이면 썩는 것을 쓰고 이왕이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쓰자. 그게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일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해가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부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으로 돌아가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어진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소개하시는 요한복음의 7가지 에고에이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을 위한 문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면 오늘은 1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항상 그 앞에 있는 사건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유명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인데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달되고 예수님이 이틀 더 유하다가 그곳에 가야 되겠다 하고 나흘째 되는 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오지요. 맞이하러 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 속에서 바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참 신앙이 좋았나 봐요.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즉 이 땅이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바로 오늘 말씀을 그때 바로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그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0장의 뒤에 보면은요 22절부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를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다시 모입니다. 다시 모이고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24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궁금한 거예요. 앞에 두 가지 사건들을 나눴죠. 음란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본 유대인들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요.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시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시오. 근데 여기에는 사실 숨겨진 뜻도 있어요. 어떤 숨겨진 뜻이 있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가 이단을 판정할 때에 제일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리적인 문제, 집단생활,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이단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주, 스스로 교주가 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몰몬교의 몰몬경이나 통일교의 무슨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 다음에 성약이라 그래서 자기 교주가 태어나서 그 일대기를 성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본인들은 성약, 거룩한 약속에서 하나를 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금 판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난 믿겠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메시아라고 얘기만 해봐. 그러면 내가 당신을 신성모독이라고 고발할 거야.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 내가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줬는데 많은 말을 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선한 일이냐 맹인을 고친 것부터 해서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니? 그랬더니 당신이 선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라 일컬어서 신성모독이라 돌로 치려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느끼셨냐면 내가 그러면 좀 더 강력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죄를 사해 주는 것도 당시에는 사실 대제사장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도 의사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사해 주는 것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욱더 큰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항상 논쟁을 하면은요 서로 A가 맞다 B가 맞다 서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뭘로 가요? 너 증거 대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부활의 증거도 보여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것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대학원은 항상 끝날 때 뭘 써야 되냐면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25년 전에 신학대학원 논문을 쓸 때하고 그리고 벌써 한 7, 8년 됐네요. 제주대에서 교육학대학원 다니면서 대학원 논문을 쓸 때하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논문을 쓸 때는 제 이야기를 쓰지만 제가 모든 걸 창작할 수 없으니까
A는 이렇게 말했어요, B는 이렇게 말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인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용을 하고 뒤에다 주석을 답니다. 가로에서 해놓고 이 말은 어느 책에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신문기사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석을 답니다. 논문을 한번 써봤으니까 제주대에서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쓰는 게 물론 스트레스는 받지만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한 3, 4주 만에 그 논문을 다 쓴 것 같아요. 3, 4주 만에 다 썼는데 과거랑 다른 건 뭐냐면, 과거에는 그 논문을 검사하는데 뭐 오탈자도 보고 근거도 보고 이거 주석을 잘 달았는지도 보는데 검증하는 시스템이 교수님들 머리였어요. 이게 표절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교수님들이 그 논문을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논문을 쓰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책도 참고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쓴 선행연구를 참고하잖아요. 선행연구를 참고하는데 A가 쓴 논문, B가 쓴 논문, C가 쓴 논문을 보는데 인용을 했는데 다 오타까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본 책이랑 달라요. 이거는 뭘 했다는 거예요? 책을 보지 않고 표절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논문에서 오타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어요, 당시에는. 근데 제가 제주대에서 논문을 쓸 때는 안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그거 기계가 있어요. 그래갖고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논문을 넣었거든요. 논문을 넣었더니 깜짝 놀란 게 어떤 일이냐면, 이건 어느 논문에 있어요, 어느 책에 있어요, 이것만 검색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느 사이트에 있어요, 어느 홈페이지에 있어요, 어느 블로그에 있어요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쓴 논문이 제주대에서 뭘 썼냐면, 성경에 나오는 평화를 기반으로 해서 성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가지고 저 대정 지역의 평화의 순례길을 걷는 걸 논문으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갑자기 제가 표절률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높게 40몇 %. 봤더니 성경 구절을 다 표절했대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은 표절이 아니잖아요, 인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주석을 다 달아줬어요. 예전에 저희가 논문 쓸 때는 성경 구절은 성경 몇 절에 보면 하면 굳이 가로하고 성경, 구약 성경 몇 페이지 무슨 판 이거 안 써도 됐거든요, 저희 신학대학원에서 논문 쓸 때는. 근데 그게 표절 검사니까 다 표절로 나오니까 제가 처음엔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어머, 내가 표절하지 않았는데 왜 표절률이 48%가 나왔지? 근데 봤더니 자세히 그 검사지를 쭉 보니까 성경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도 다 가로를 달고 구약 성경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한 거, 누가 번역한 거, 몇 년도판의 번역은 뭐, 이걸 다 썼더니 이제 한 다른 논문이랑 겹치는 비율이 7%, 8%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인용을 했는데 문장이 길면 얘가 표절로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통과 기준이 15% 이하라서 그 기준을 맞춰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때 주석을 단다는 게 뭐냐? 이게 사실은 증거를 내는 거예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건 내가 추측하고 내가 생각하고 나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이러한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혹은 신학자 누구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를 대는 거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말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근거를 대는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근거 없는 사람이 이겨요. 왜냐하면 끝까지 우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밝혀져요. 어떻게 밝혀진? 근거를 대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항상 근거를 준비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게 내가 해석하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 그러면 신학적인 책들도 찾아보게 되고요, 주석서들도 찾아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5월 18일 날 야외 예배 다녀왔잖아요. 한 이틀 뒤 화요일에 광주 남로의 완도에 계신 목사님들이 완도 시찰 목회자 가족 수련회를 제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한 40여 명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애들도 방학 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신 줄도 몰랐는데 화요일에 애월 쪽에서 밥 먹자고 부르시더라고요. 왔는데 이성진 목사 보고 가야지 하고선 갔더니 완도가 제주노회랑 제일 가까이 있는 도예요, 거리상. 네. 우리 한라산 가면 완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목사님들이 이제 다음 코스 뭐예요? 그랬더니 성서식물원을 간대요. 그래서 나 이틀 전에 다녀왔는데 근데 거기 해설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설 시간이 안 맞아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거기 원장 목사님이랑 알잖아요.
바로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려서 지금 애월에서 출발하면 30분 안쪽 걸릴 것 같은데 가능할까 그랬더니 아무 때나 오시라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광고될 시간 말고 우리 제주도의 목사님 확실히 만나니까 우리가 그 홈페이지 광고될 시간 말고 아무 때나 가도 되네 그러면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항상 뭘 걱정하시냐면 그 주 주일날 하실 설교를 이야기해요.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주도에서 교회가 어떠니 저러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조남수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모슬포교회 조남수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4.3 때 목사님이 많은 생명들을 살려주셨다. 문영순 서장과 그 앞에 목사님이 보증서 주시면서 예비 검속을 피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셨다. 어떻게 보면은 제주의 신들러 리스트 같은 분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슬포교회 백년사 책을 PDF로 만들어가지고 핸드폰에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사무실에 책장을 꼽다 못 꽂아가지고 이제 다 읽은 책들은 스캔을 떠서 PDF로 가지고 있어요. 책을 버리는데 그냥 버리면 나중에 생각날 거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컴퓨터에다 저장해 놓고 버려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걸 불러와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목사님들한테. 근데 역시 이성진 목사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네. 그래서 그 말을 꼭 신뢰할 수밖에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덕분에 이번 주일날 설교 예화 하나 생겼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성서식물원으로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근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냈을 때는 내가 운이 좋았어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근거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근거로 드실 때 가능하시면 말씀을 근거로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어쨌든 그런 근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으셨어요. 그러면 바로 가야 되는데 바로 가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이틀 더 여기 유하여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미리 가가지고 아프고 있을 때 맹인을 고친 것처럼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틀 더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실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는데 당장 가면 죽기 전에 그를 고치는 것이니 유하여야겠다, 좀 더 있다 가야 되겠다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 쪽의 마음이고요.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랬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청하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너무나도 속상하고 슬펐겠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 그런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르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미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건데요. 마리아도 그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도요, 주님께서 오셨더라면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히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러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리아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오셨더라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일종의 원망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근데 이게 진짜 원망이었을까? 저는 이게 원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가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을 때에 저도 세상의 끝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원망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왜 이제 와가지고 늦게 와서 예수님만이었으면 우리 오빠 살았을 텐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오빠는 하늘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중에 다시 만날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첫 번째 의문이었는데 앞에서 길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의문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려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무덤으로 갑니다. 당시의 무덤은 땅을 판 무덤이 아니라 동굴이었어요. 굴에다가 돌로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그 돌을 치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냄새가 납니다.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동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그때 나사로는요 장례 치렀던 우리말로 하면 수의, 당시로 이야기하면 붕대를 칭칭 감고 감은 채 그대로 일어나서 그것을 다 들고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부활은 정말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려고요? 그 말도 맞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해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남도 있지만 오늘 마르다의 고백처럼 하늘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은요 26절 말씀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즉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첫째 죽음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사로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의문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심을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셨어. 그런데 그러면 왜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을 선택하셨을까? 왜 이 가정을 선택하셨을까? 제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이 가정은 예수님이 늦게 왔는데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의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죠. 주님 왜 오시지 않아서 왜 고쳐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근데 이 가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는 하죠. 미리 오셨다면 죽지 아니했겠지만 지금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삶이 한 번 죽는 것에 대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가정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마르다의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다시 만날 수가 있어. 주님께서 저는 이 가정을 선택한 이유가 그것 같아요. 앞에는 분명한 죄인이었어요. 음란한 행위를 한 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맹인이었어요. 이 맹인은 요한복음 9장에서 할 수 있듯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앞에 있던 음행한 여인이나 앞에 나왔던 맹인과 다르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고난이 닥친 거예요. 고통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너네 고난과 고통이 있어 그래도 그 믿음 흔들리지 마. 이런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만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잖아? 그러면 네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런 이야기를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부활도 주시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요. 이 땅의 소망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가정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어떤 때 보면 목사님 이러다가 저 시험 들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시험 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라는 의심을 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심은 언제 옵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해 나가고 열심히 하나님 안에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살아남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보고 더욱더 기도 많이 하라고 하시는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진배 집사님 이번 주에 또 다시 항암하러 또 육지로 가셨습니다. 우리 김만식 집사님 제주로 오셔서 요양병원에서 계속 진료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 직전 토요일에 우리 김고은 집사님 지금 한라병원 중환자실에서 또 뇌출혈로 인해서 치유받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믿음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흔들림 없이 기도해.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믿으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마지막 후렴구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약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시작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믿어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본인들이 원하는 때 오셨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의 증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